이 로마서 3장은 인간의 현 주소가 어딘가,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한 장 안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표현되어진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 인간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서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지우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들을 통하여 실현하시고자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든지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영구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것은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시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여 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구히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시겠다.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시다가 결국 어느 시대에 와서 그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려고 할 때에 당신 스스로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고서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편들을 계속 알려주셨을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한 방편들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질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꽉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영구한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 비하라 말을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 삭스에 대하여서 치르시고 그 의를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그 의 안에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그 의를 가리켜서 어떻게 하면 그 의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한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갖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나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믿음의 법은 결코 누구에겐가 편협되게 조건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차별이 없는 방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황인종도 되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옛날 사람도 되고 새로운 사람도 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그 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친다라고 하는 말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미친다라고 하는 도달하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나누어 주는 이런 말이에요. 분배하는. 누가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에서 분배하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렇게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 보기 위하여 애를 썼던 마틴 루터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외친 것이 엑스트라 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기독교의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엑스트라 노스다.
나 밖에서 오는 것이로구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게 되면 29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보자고 하면 값 없이 주어진 보편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치르는 삭시 없어요. 무엇인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값 없이 받는 보편적 은혜라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구히 보여주신 그 의는 이렇게 값 없이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값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좀 이상하다. 뭔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무엇인가 값을 치러야만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 값이 없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자 하는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죄 있는 자의 원래 모습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죄 때문에 치루어 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이 값 없음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우리를 위한 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 말을 하고 화목제물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치루어 주셨다 하는 이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삭시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크게 치를 수 있는 값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내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 삼아서 삭을 다 치루어 내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이 죄의 해방이 완벽한 해방인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시적 방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러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안에서 영구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 해방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자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면 그리스도는 과연 그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할 때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을 그렇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고 애를 썼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타난 한 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자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기하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신 이유가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율법을 충족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얽매인 것으로서가 아닌 그 자유한 자로서의 율법을 얼마든지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자유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청되어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행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예수님 하고 있으면 저절로 뭐가 가만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런 율법의 준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래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죄와 멀리하면서 그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죄와 짝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려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해방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미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 삶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랑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죄의 삭, 그 삭의 크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치르셨다라고 할 때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저와 동행하시면서 거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